죽음의 경계에서 경험하는 가장 감동적이고 치유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임사 체험자들은 공통적으로 먼저 죽은 가족, 친구 혹은 신적인 존재와의 조우를 보고합니다. 이런 만남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생생한 경험으로 묘사되며 경험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남들의 특별한 점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치유의 힘입니다. 많은 경우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은 경험자에게 삶으로 돌아가라고 격려하며 때로는 중요한 정보나 예언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경험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잃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만남이 때로는 실제적인 치유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완치나 급속한 회복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단순한 심리적 효과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임사 체험에서 이루어지는 만남들은 일반적인 꿈이나 환상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경험자들은 이 만남이 현실보다도 더 생생하고 실제적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만나는 존재들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젊고 건강한 상태로 보인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의사소통의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직접적인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텔레파시와 같은 형태로 생각과 감정이 즉시 전달되며 이를 통해 깊고 완전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오해나 왜곡의 여지가 없는 순수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나는 존재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이해심을 보여줍니다. 경험자의 삶에 대한 판단이나 비난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여줍니다. 이런 경험은 경험자에게 깊은 치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있던 죄책감이나 후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완전히 다릅니다. 짧은 만남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영원 같기도 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로 합쳐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동시에 공유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2006년 홍콩에서 일어난 아니타의 사례는 임사 체험에서의 만남이 가져올 수 있는 치유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당시 47세였던 아니타는 4년간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혈액암과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치료를 시도했지만 암은 계속 진행되었고 결국 전신으로 전이되어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니타의 몸은 독소로 가득 찼고 신장과 간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아니타는 생애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니타는 갑자기 자신이 몸에서 빠져나와 병실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듯한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아니타가 기억하는 그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말로 하지 않고도 아니타의 마음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사랑과 격려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니타에게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니타는 자신이 평생 두려움과 죄책감,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강박 속에서 살아왔으며 이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아버지가 아니타에게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이대로 평안히 가거나 아니면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돌아간다면 완전한 치유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치유는 단순히 몸의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동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타는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다시 육체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니타는 갑자기 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고 이어서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후 아니타의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했습니다. 불과 4일 만에 종양의 70% 이상이 사라졌고 몇 주 내에 거의 모든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죽어가던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니타의 정신적, 영적 변화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두려움과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졌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자신의 경험을 전 세계에 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타의 사례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각각의 사례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지만 공통적으로 깊은 사랑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35세 남성이 수술 중 심정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그에게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어린 딸이 앞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것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깨어난 후 그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 정밀 검사를 받게 했고 실제로 초기 단계의 희귀병이 발견되어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보고된 사례도 감동적입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60세의 여성이 임사체험 중 자신의 어머니와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딸에게 나타나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생전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여성은 20년간 마음에 담고 있던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회복 후 그녀의 성격은 완전히 변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딸들과의 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쓰나미 생존자의 놀라운 경험담이 보고되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에 휩쓸린 한 여성이 익사 위기에서 임사 체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물속에서 의식을 잃었지만 그 순간 어린 시절 돌아가신 오빠를 만났습니다. 오빠는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주었고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는 구조대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다른 생존자들이 모여있던 높은 곳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곳에 도달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자신을 그곳까지 이끌어 주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호스피스에서 말기 환자였던 노인의 사례가 유명합니다. 의사들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그는 임사 체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쟁 중 잃었던 형제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형제들은 그에게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을 주겠다며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의식을 되찾았고 의사들의 예상과 달리 3개월을 더 살면서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모두 기록으로 남겼고 가족들에게 중요한 유산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 배경의 흥미로운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강에서 익사할 뻔한 소년이 임사 체험에서 자신의 구루 스승을 만났습니다. 구루는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지만 소년에게 나타나서 특별한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소년이 평생 따라야 할 영적 수행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구조된 후 그 가르침을 실천했고 훗날 뛰어난 요가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가르침은 구루가 생전에 전한 것들과 완전히 일치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영적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임사 체험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신적 존재나 영적 안내자와의 만남도 빈번하게 보고됩니다. 이런 만남들은 경험자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전달합니다. 기독교 배경의 경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나 천사들과의 만남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목사는 심장마비 후 임사 체험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 전해야 할 복음이 남아있다며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그의 설교는 완전히 달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통해 영적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불교 배경의 경험자들은 부처님이나 보살들과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타이의 한 승려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관세음 보살을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보살은 그에게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깨어난 후 그는 더욱 깊은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배경의 경험자들은 예언자 무함마드나 천사들과의 만남을 보고합니다. 이집트의 한 이맘은 교통사고 후 임사 체험에서 예언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예언자는 그에게 진정한 이슬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이후 그는 종파 간 화해와 평화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종교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도 신적 존재와의 만남을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종교적 형태보다는 순수한 사랑과 빛의 존재로 이런 만남을 묘사합니다. 무신론자였던 한 과학자는 임사 체험에서 우주의 의식과 같은 존재를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과학과 영성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임사 체험에서의 만남은 단순한 재회를 넘어서 깊은 치유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런 변화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 모두 일어나며 때로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 치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신체적 치유는 아니타의 사례에서 보듯이 매우 극적일 수 있습니다. 불치병이 완치되거나 심각한 부상이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들이 보고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자발적 완치라고 부르지만 그 메커니즘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정신적 치유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임사 체험 후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죄책감이나 후회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치유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새로운 이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소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깨달음 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경험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의 치유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임사 체험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며 갈등이나 오해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이나 생활 방식의 변화도 흔합니다. 많은 경험자들이 물질적 성공보다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더 큰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의료진, 상담사,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임사 체험에서 만나는 존재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공통된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인류 전체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전달됩니다. 용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용서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배움과 성장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까지도 영혼의 성장을 위한 배움의 기회라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봉사의 중요성도 자주 언급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현재 순간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는 가르침이 전달됩니다. 임사 체험에서의 만남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경험의 신경생물학적 기초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설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접근은 신경과학적 설명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뇌의 측두엽이나 변연계의 활동과 연관지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측두엽은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로 산소 부족 상태에서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생생한 환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들로는 만남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정보나 예언적 메시지, 그리고 실제적인 치유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학적 접근입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런 만남이 무의식 속에 저장된 기억이나 기대가 투사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이 자기 보호를 위해 만들어내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 역시 경험의 생생함과 일관성, 그리고 예측적 정보의 정확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의식 연구 분야의 새로운 접근입니다. 의식이 단순히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실체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의식은 뇌사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수 있으며 다른 의식체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양자의식 이론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원리를 의식 연구에 적용하는 이 접근법에서는 의식이 양자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며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로저 펜로즈와 스튜어트 해머로프 같은 과학자들이 제시한 이론에 따르면 의식은 뇌의 미세속 안에서 일어나는 양자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보 이론적 접근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우주 자체가 거대한 정보 저장소이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은 사람과의 만남은 우주에 저장된 그들의 정보 패턴과의 접촉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과학과 양자 물리학을 결합한 학제간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뇌의 양자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임사체험 현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임사체험에서의 만남 현상은 전 세계 모든 문화와 종교 전통에서 어떤 형태로든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는 이 현상이 현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지속적으로 경험되어 온 보편적 현상임을 시사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자의 서에는 죽은 자가 내세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존재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현대 임사체험 보고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플라톤의 국가편에 나오는 에르의 이야기처럼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경험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르는 전쟁에서 죽었다가 되살아나서 내세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는데 그 내용은 현대의 임사체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 바울의 환상 체험이나 여러 성인들의 영적 체험담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테의 신곡은 내세 여행의 가장 상세한 문학적 묘사로 여겨집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미라즈 승천 체험이 유명합니다. 이 체험에서 예언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다른 예언자들과 만나고 신과 직접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바르도 중간 상태의 개념을 통해 죽음 후 경험에 대한 상세한 가르침이 전해져 왔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사자에서는 이런 경험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안내서 중 하나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전통에서도 조상들과의 만남이나 영적, 안내자와의 조우에 대한 이야기들이 풍부하게 전해집니다. 비전 퀘스트나 샤머니즘 의식에서 이런 경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문화적 보편성은 임사체험에서의 만남이 단순한 문화적 구성물이 아니라 인간 의식의 보편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대의학계에서도 임사체험과 만남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핀반 롬멜 박사는 심장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임사체험의 실제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임사체험을 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회복률이 높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제프리 롱 박사는 임사체험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수천 건의 임사체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만남 경험은 임사체험의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의 샘파니아 박사는 AWAR이 연구를 통해 임사체험의 객관적 검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예비 결과들은 매우 흥미로운 발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임사체험을 한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환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때로는 놀라운 치유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임사체험에서의 만남이 가져오는 치유 효과는 현대의학과 심리학에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프 세러피에도 치료와 트로머 세러피 외상 치료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치료사들은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임사 체험에서의 만남 사례들을 소개하여 희망과 위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상이나 이미지 치료 기법을 통해 임사 체험과 유사한 상태를 유도하여 치유 효과를 얻으려는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임사 체험과 같을 수는 없지만 일정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에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임사 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런 정보를 통해 평안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사 체험에서의 만남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니타가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 경험한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물리적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만남들은 또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존재들이 있으며 그들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서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경험들은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죽음 너머에서도 계속되며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우고 성장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니타의 기적적 치유는 이런 메시지의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사랑과 자기 수용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치유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이런 만남의 본질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설명이 완성되더라도 이런 경험들의 본질적 의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우주의 가장 강력한 힘이며 우리 모두가 무한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죽음 너머에서 온 사랑의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매일 더 사랑하며 살라고 격려합니다. 그 사랑은 언젠가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줄 영원한 끈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